지난 주말 성탄절을 맞아 전국에선 코로나19 팬데믹과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교회와 성도들은 소외된 이웃을 찾아 선물을 나누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CBS-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위기는 신앙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다일교회가 1년 365일 묵상집 365 데일리 브레드 하늘 숨을 발간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이 성탄절이었죠. 코로나19 팬데믹과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예수 탄생의 복된 소식은 전국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가 이어지면서 교인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순 없었지만 지난해와는 달리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맞이한 두 번째 성탄절.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탓에 전면 비대면으로 성탄 예배를 드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면 예배가 일부 허용되면서 전국의 교회에서는 감사와 축하가 넘쳐난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성가대의 축하 찬양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고 교인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성탄 인사를 나눴습니다. 복된 성탄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아이러니한 사랑이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 그 사랑의 시작인 성탄을 늘 기억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신비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 이런 사람은 꽃을 피우며 사는 사람, 남과 화목한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섬기고 허들링하는 삶을 살아가요. 초갈등 사이를 화해사로 바꾸며 살아갑니다. 서울 남대문 교회도 차분하고 조용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의 복된 소식이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 사회 곳곳에 전해지길 기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다가오셔서 풍성한 은혜와 치유와 사랑과 승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유아 세례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라길 기원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남대문 교회 손윤탁 목사는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가장 복된 뉴스인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찬송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 속에서도 예배당을 찾은 교인들은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예배를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내년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더 많은 성도분들과 이웃들과 함께 예수님 생일날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전히 예배당 가득 모일 순 없지만 성탄의 기쁨과 감사는 여느 해 못지않게 풍성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 저마다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를 보낼 텐데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의미가 있지만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성탄절을 뜻깊게 보낸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 지난 24일. 어두컴컴한 골목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울려 퍼집니다. 행복한 교회 김경임 목사와 교인들의 방문을 받은 주민은 이런 선물은 생전 처음이라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나네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인천 행복한교회는 매 12월 24일이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쌀과 즉석식품, 케이크 등을 전달하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올해는 80여 가정에 선물을 전달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3분의 2 정도는 비대면 배달로 선물을 전달했고 소수 가정만 직접 방문했습니다. 행복한교회는 지역 내 조그마한 교회임에도 18년째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목사와 교인들의 소외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꼭 성탄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 내 이웃을 찾아 수시로 쌀과 즉석식품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와 소망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와 소망 그리고 행복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잔치를 차리고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행복한교회는 꼬리수육탕과 보쌈을 중심으로 떡볶이와 붕어빵 등을 배달하며 지역 주민을 섬겼습니다. 해마다 교회에 모여 잔치를 벌였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배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난데없이 냄비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올해 예배 주제는 아로마시입니다. 미얀마 국민이 냄비를 두드리면서 군부 독재에 저항한 모습을 미얀마어로 아로마시라고 부르는데 그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매 성탄절 고난받는 이웃을 위해 예배를 드려온 복음주의권 교회와 단체들이 올해는 미얀마를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현장 증언에 나선 파킵 탕푸 씨는 군부의 악랄함에 미얀마 국민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도 민주화를 위한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midst of suffering, difficulty, People's Young Defense Force, civil disobedient movement, peaceful protector, domestic boycott, etc. are increasing in every city and village. We all citizens are already tired of dictatorship leadership. That's why we are struggling to liberate from oppressions.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미얀마는 현재 군부 독재까지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 이한빈 목사는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며 미얀마 국민들에게 평화가 오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는 그 날에는 노예같이 살던 이들의 멍에를 부러뜨리시고 백성들을 향해 채찍을 휘두르던 군대의 군화와 피투성이 군복이 불에 다 사라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 한국교회는 국내외 소외 이웃을 돌아보며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도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설교를 한 방인성 목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해선 안 된다며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철저한 회개와 반성 없이는 용서와 치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위해 세월호 가족과 꾸준하게 함께해왔던 최헌국 목사도 세월호 진상규명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안 된다며 세월호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의 기쁜 소식, 오늘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7일 오후 4시에 드려집니다.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최근 출범 예배를 드리고 2022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위는 공교회와 예배 중심이라는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예배 회복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준비위는 설교자는 논의 중이라며 다음 달 준비 기도회 때 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는 자연은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CBS-TV 파워인터뷰에 출연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도록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후 위기는 곧 신앙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에 전 세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문제는 자연과 인간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한 기후 변화를 체감하게 되는 현실에서 기후 위기가 미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어 불안과 두려움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더불어서 이제 해수면 상승이나 또 여러 가지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해마다 수천만 명의 기후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진영 사무총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지키고 돌봐야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후 위기는 곧 신앙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창조 세계가 이렇게 이 안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 안에 수많은 우리의 이웃, 형제, 자매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정말 신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또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인 모습을 교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지금 더 중요한 과제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회색에서 녹색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탐욕에서 은총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신앙운동에 교회와 개인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회와 개인의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무기력함에 어떤 절망에 좌절에 빠져 있기에는 지금 지구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현실이 너무나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정말 소중한 것 같고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도운동을 펼치면서 동시에 교회들과 함께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진영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가 펼치는 선교 사역이 하나님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차원으로 확대되면 좋겠다면서 환경 문제에 보다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새로 나온 책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광주달교회가 1년 365일 묵상집 365 데일리 브레드 하늘숨을 발간했습니다. 또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믿음으로 산 김형석 교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책으로 펴냈습니다.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주 다일교회 김의신 목사의 숨쉬는 큐티. 광주 다일교회 성경 묵상 내용을 정리한 365개의 묵상집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꽤 어려웠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함께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다 보니 신앙생활이 매우 흩어지고 또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좀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이 기회에 좀 의지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자 해서 하루하루의 묵상은 하루를 열며 오늘의 말씀, 묵상, 오늘의 기도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나이 103살인 김영석 교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정리한 100년의 믿음. 14살 때 주님을 만나 지금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자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20여 년간 교회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해온 이정현 목사의 청소년 맞춤 큐티집. 2차 성징이 일어나는 청소년들에게 잠언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잠언 말씀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이 짧은 시간에 잠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든 미니 큐티집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저자가 묵상한 내용 가운데 100개를 뽑아 기록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시편 1편의 얘기.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자의 강해 설교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각 장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순복음 대구교회가 가수 조성모 씨와 함께 2021년 성탄 축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대전 늘사랑교회는 송호철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순복음 대구교회가 조성모 집사와 함께하는 2021년 성탄 축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조성모 씨가 총감독을 맡아 준비했고 모두 18곡의 찬양으로 채워졌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성도님들을 위해서 철야 예배를 콘서트 형식으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전 늘사랑교회는 송호철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사랑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늘사랑의 영성이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송호철 목사는 21년 전 늘사랑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고 미국 그린스보로 한인 침례교회와 템파 세빛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대전 중부교회가 교회 리모델링 건축 완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건물 자체만 아름답게 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리모델링 완공을 계기로 내년도부터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대전 중부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전 교우들과 함께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63년 전통을 가진 대전 중부교회는 4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고 교회 카페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중앙장로교회는 광주 CBS와 함께 최인형 목사 초청 찬양과 안재우 소장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인형 목사와 안재우 소장은 출산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CBS의 출생 돌봄 사역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잠시 물러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가 주춤하는 동안 내일 오후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